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33장 1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33장 1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드라마 바이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성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엘리후만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욥기서 33장은 새로운 동경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33장부터 37장까지 총 4차례 자기 변론을 이어갑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 33장은 1차 변론에 해당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엘리후는 정직하고 진실한 자세로 변론에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자신과 욥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입장임을 말하며 공정하게 변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욥이 의로운 자신을 하나님이 까닭없이 벌하신다 항변하는 것을 결코 옳지 못한 일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아멘.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들에 일일이 답변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즉 여러 번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후 엘리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시는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한 하나님의 의사소통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 그게 과연 욥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엘리후는 하나님이 꿈이나 이상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나 잠깐 졸 때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고나 인식, 여러 움직임 등 우리 모든 의지에서 해방되었을 때 또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의 행실, 즉 죄악을 깨닫고 교만을 버리게끔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영혼이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과 의사소통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 방법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답해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면서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계속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인간과 의사소통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는 욥이 주장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마지막 독백을 듣고 욥이 정말 교만해져서 결국 멸망당할 자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함으로써 욥이 빨리 교만해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후의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아멘.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질병의 고통을 통하여서 징계하신다라고 합니다. 이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을 고려한 대답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밥맛도 없고 그리고 또 음식 자체를 싫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앙상한 뼈가 드러날 정도로 몸이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극심한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욥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욥이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즉 엘리후는 욥이 그런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욥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에게 빨리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이 말했던 기계적인 인과응보론보다 더 성숙한 논리로 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와 의를 주장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지금 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 그의 정담을 보일지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니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이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이제 엘리후는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면 천사 중에 하나가 그 고난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당히 행할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구원해 주신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살이 젊은 청년처럼 회복되듯이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을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고 생명의 빛,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욥을 향해 자신의 변론에 경청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후의 주장을 볼 때에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엘리의 이런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함으로써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의 주장이 모든 고난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이 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도 역시 죄로 인한 것이 아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욥의 세 친구들이 범한 인과응보의 논리의 오류에서 지금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욥에게 변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각자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향해서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각자 인생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자신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향해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주변의 성도가 겪고 있는 고난은 단순히 고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때도 있지만은 욥처럼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 앞에서 늘 겸손히 엎드려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뜻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이성으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또는 고난을 당할 때 나한테는 적용을 잘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원수였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다 담을 수도 없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상대방이 겪는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 인생 속에서 역사하실 또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 더러워진 발을 기꺼이 씻겨줄 수 있는 참된 섬김의 공동체, 참된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는 이 성만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